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죠? 당연하듯이 우리 며칠 전만 해도 새벽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끝나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 나오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뉴스를 보니까 또 뜨거워진대요. 또 더워진다는데 어쨌든 이런 작은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냥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배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우리 이제 중에서요 네 번째 제사입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살펴보았던 게 번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소제. 그죠? 소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화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속죄제인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절차들, 뭐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회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회막이고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막과 성전을 설치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 회막이라는 뜻이 만남의 그 텐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우리 이 젊은 사람들 남녀가 만날 때 미팅 그러잖아요. 이 회막이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나는 텐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 우리들이죠. 하나님과 만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 백성 사이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떠올릴 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주일 예배 오실 때 인상 쓰고 오지 마시라고. 아무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뵙니까? 맨날 회개하고 막 그 얼굴 찡그리고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쁨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제사예요, 제사.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근데 만나려고 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다입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속죄제란, 이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4장 2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긴 자, 범했을 때 이제 드리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제사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랑 이 속죄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속건제는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사실 어느 때 드리는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 속죄제가 됩니다. 이 속건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기구에 피해를 끼쳤거나 훼손했을 때에 그것을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보상을 하는 게, 혹은 이웃의 것들을 이제 뭐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거, 그걸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있는 세 개의 제사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별할 때 어떤 학자는 일반 제사하고 특수 제사,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일반 제사라고 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 제사라고 그렇게 구분도 합니다. 자, 그럼 속죄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속죄제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도요, 사실은 모두 속죄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름만 보면 속죄제니까, 야, 이거 죄 졌을 때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모든 제사, 번제도 그렇고요, 소제도 그렇고, 그 화목제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볼 때 속건제도 그렇고, 다 죄를 사하는 기능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에게 안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기 제물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안수라는 것은 일치화예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짐승이 납니다 하고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함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제사에는 이 속죄라는 이 속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속죄제만 이 속죄제라고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제사에 다 속죄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왜 속죄제라고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요, 사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속죄제는 이 죄를 사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죄 사함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이 있냐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화작용, 깨끗하게 하는 것과 더 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시면 16장 15절 16절 말씀 굵은 글씨로 돼 있죠. 또 백성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 죄를 속죄한다는 말과 함께 부정이란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죠. 그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성소는 건물이거든요, 그죠? 건물이고 가구예요. 그 안에 가구가 들어있는데 아니 무슨 그 건물이 죄를 짓나? 그럴 수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 부정해진 지성소와 회막을 속죄제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핵심적이다라는 사실은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출산을 할 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죠? 여인이 출산할 때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정결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또 유출병에 몸에서 이제 체액이 흘러나오는 여자가 피를 멈추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혹은 나병,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나병은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센병, 그죠? 이게 이제 피부가 뭉그러지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전에 제가 이제 그 교육자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소록도에 한센병에 걸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제가 있던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서울 여행을 오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여행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외관상 그래도 크게 심하지 않은 분들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분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분들 모시고 청와대도 가고 막 어디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태우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 이제 가장 그래도 온건하신 분들이 올라왔다고 해도 뭐 눈이 없거나 얼굴이 완전 뭉개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이제 한센병이구나. 그래서 참 이거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서 이 나병은 사실 실제 이 한센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의 피부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정해서 이제 병을 나았을 때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는 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더 핵심적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부정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부정이 죄의 영향 가운데 생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우리 성경의 이 속죄제라는 것은 속죄제란 말이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가 다 속죄의 기능이 있는데 이 속죄제만 속죄제라고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원래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주된 역할이니까 이걸 정결제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안에 이름이 이제 속죄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함부로 고칠 수는 없고, 다만 딱 여러분들이 이 속죄제를 생각할 때 이건 부정해서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더 강한 제사가 이 속죄제구나. 물론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포커스가 있다면, 더 주된 목적이 있다면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그래서 정결제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자, 2번을 보세요. 자, 다른 제사의 경우 제물의 피는요 제단 사방 벽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제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여요.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죠? 피는 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와서 제단 벽에 그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나머지 제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제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장소에 뿌리게 됩니다. 다양한 장소에 뿌리게 돼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있는 곳은 성막 뜰이에요. 뜰. 그 뜰 안에 더 들어가면, 서쪽으로 더 가면, 동쪽으로 더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서쪽이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성소 커튼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있어요. 그죠? 휘장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휘장인데, 그 휘장 안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걸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숫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휘장 커튼, 휘장 앞에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성소 앞까지 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거는 대속죄일만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이제 휘장에 피를 뿌립니다. 또 그 안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커튼에 휘장에 피를 뿌리고, 그 옆에 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또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아래에 있는 곳에 쏟아 붓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아마도 많은 피가 뿌려졌을 때니까 그 피가 흐르도록 하는 이제 아마 관이 이제 파놨을 것이라고 이제 봐요. 관처럼 이렇게 이제 하여튼 거기에다가 나머지 피를 다 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속죄제는 지성소 커튼에다가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다 뿌리고, 번제단 뿔에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번제단 밑에 쏟는다. 굉장히 다양하게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이 성막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안에 성소, 가장 깊은 성소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에 이르기까지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식으로 깨끗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마치 성막을 청소하는 것처럼 피를 다양한 곳에 뿌려서 그곳에 있는 부정한 것을 다 씻어버리는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가 정결제의 역할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의 역할을 한다. 이건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죄는 마치 때처럼 성막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오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죄가 단지 사람이나 공동체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기구들도 더럽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죠. 우린 죄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만 그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막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성막에 그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막에 더럽혀진 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제일 밑에 줄 보세요. 그런데 죄의 심각성은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독특한 점이죠.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앞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씻는 겁니다. 지성소 커튼을 그리고 그 향단 뿔에 피를 바르면서 그 곳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거죠.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발랐는데,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까지만, 그죠? 성소까지는 안 가고 번제단 뜰까지만 오염이 된 거예요. 그죠? 족장하고 평민들이, 보통 백성이 죄를 졌을 때는 번제단까지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피를 바릅니다. 거기만 피를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오염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지성소 커튼까지 더럽혀졌기 때문에 피로써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족장들이나 평민들이 죄를 졌을 때,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번제단까지만 이제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피로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별이 된다. 자, 이것은 제물 종류의 차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렸어요. 숫송아지. 우리 성경에는 숫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숫소로 보시면 돼요. 숫소. 그냥 이 송아지라고 표현보다는 그냥 소가 맞을 거예요. 소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숫소를 드렸고, 그게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비싼 거.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이 이제 죄를 졌을 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죄를 졌을 때는 그 다음 비싼 순염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순염소. 그리고 일반 백성은요, 더 저렴한 암염소와 암양을 드리게 됐어요. 원래 이제 제물을 드릴 때는 순놈이 더 비쌌습니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평민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저렴한 암양, 암소, 그죠? 암컷을 드린 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난한 백성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렸고, 그것도 못 드리는 백성은 고운가루, 소재를 그렇게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3번을 보세요. 3번.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 부지 중이란 말이 뭐예요? 고의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내가 알면서도 짓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속으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닌데 하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거는 알면서도 짓는 죄니까 분명히 고의적인 것이죠. 고의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 속죄제가 고의적이지 않은 죄만 다룬다. 우리 성경에는 고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 범한 죄만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이 죄의 구분을 세 가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고의적인 죄, 진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비고의적인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고의적인. 알지만 내가 너무 약해, 그죠? 내 마음이 거기에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고의적인 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슨 죄가 있냐면, 아주 오만한 태도로 지은 죄가 있어요. 아주 강박한 마음으로. 이 오만한 태도로 지은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대담하게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속죄제는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와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만한 태도로 지은 죄, 즉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맞서는 태도로 지은 죄는 속죄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속죄제가 오만한 태도로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속죄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 제사 설명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사 자체에 어떤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로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오만한 태도로 지은 사람은 그럼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용서를 받는 길이 있는데, 사함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자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이 자백하면. 그래서 이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범한 자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마음 상태에서 속죄제를 통한 사함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곱째 달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 지성소 안에 이제 그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이 시은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좌석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지성소란 말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이날은 지성소를 비롯한 회막 전체를 속죄하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죠? 그날은 죄를 지은 사람들만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 제단 전체가 그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지는,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지난 1년 동안 처리되지 못한 부정들, 오염된 것들이 씻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매주 청소를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 대청소일 있잖아요, 그죠? 대청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종교인 다 나와서 대청소합니다. 그러면 지하 우리 식당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 다 성도들이 다 모여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대속죄일 날은 1년에 단 하루, 그날에는 지성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막 전체가 피로써 피를 가지고 모든 오염,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경우 그가 범죄했을 때 자신뿐 아니라 백성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자, 그 4장 3절 말씀인데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죠? 이렇게 됐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보통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면 대제사장으로 봅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누구의 허물이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백성에게도 허물이 돼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에요, 그죠? 백성에게도 허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죄가 백성에게 허물이 되는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는 온 백성에게 그 허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드리는 제사 방식과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사 방식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원리인 것이죠. 이렇게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 가죽과 똥을 모두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서 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서도 가죽은,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려줬어요. 이 번제는 그야말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조차도 이 짐승의 가죽은 벗겨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의 소유가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하여서 숫소를 제물로 드릴 때는요, 그 가죽 또한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태우게 돼 있어요.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숫소의 기름, 이제 지방 부분만 다 떼서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나머지 부분들은 가죽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에서 다 태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은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넘어갈까요? 이제 7번 보세요. 자, 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 제물의 경우 정말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의 장애물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는 가축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가축 제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사람조차도 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와 암양을 드리게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리게 했어요.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도 못 드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곡식을 드리게, 고운가루 2.2리터를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고운가루를 드릴 때 비싸서 부담을 주는 기름과 유향은 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겠다 라는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속죄제로 바치는 예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좀 반복되는 내용인데 보시면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숫소를 드리게 됩니다. 그 피는 송소 휘장에 뿌리게 되고 향단불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남은 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다 태우게 되는 거예요. 자, 회중이 범죄했을 때 대제사장과 똑같습니다. 이 둘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순염소를 드리고 피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부터는.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기는 속죄제로 드린 고기는 너무나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성막 밖으로 못 나가고 성막 뜰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평민이 범죄하였을 때 암염소 혹은 암양을 드리고 나머지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5번 가난한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흘렸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6번째 더 가난한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드리되 그 위에 기름을 붓지 않고 유황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이거예요. 분명히 제사는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사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앞서서 소제를 보긴 했지만 기본적인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가 씻겨진다라고, 그게 이제 제사의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운가루를, 소제죠, 고운가루를 속죄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씻었다라는 선언이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반드시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제로도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의라고 표현돼 있어요. 거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말은 뭐예요?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소제로 드리는 속죄제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로도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꼭 피가 없는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속죄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식은 사실은 이제 다른 제사들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1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단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죠.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2번, 대제사장과 회중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숫송아지를, 숫소라고 그러죠. 숫소를 속죄 제물로 삼게 됩니다. 이때 숫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범죄한 제사장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숫소를 드리게 되는데, 그럼 그 숫소를 누가 잡아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잡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잡은 다음에 그 피는 보통은 제사장들이,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서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 혼자 다 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 일들을 다 혼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 자,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누가 안수를 하느냐? 회중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았습니다. 제사장은 숫소의 피를 가지고 송소에 들어가 손가락에 피를 찍어 송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리게 되는데요. 왜 하필 7번이냐? 성경에는 7번, 왜 하필 7번이냐라는 답은 없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예요. 완전함을.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이 7번 휘장에다가 지성소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린 것은 완전한 정결함, 깨끗함,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가지 재앙 시리즈가 나와요, 그죠? 7 나팔, 7 그다음에 쟁반인가요? 7 쟁반, 1번 이렇게 7개씩 나오는데 그 7개는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7하고 비슷한 게 4예요, 4. 4도 완전함입니다. 동서남북 사면이죠.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뭐 참고로 요한계시록 7이 완전하다면 7에서 하나가 빠지는 6은 어떨까요? 불완전한 수죠. 7에서 하나 빠지면 불완전한 수가 6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짐승의 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것은 7에서 하나가 감해진 숫자 6이기 때문에 그게 짐승의 숫자, 완전히 불완전한 숫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666은 사실 이제 그 글자로 글자 암호로 또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6이라는 숫자는 7에 비해서 1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숫자다. 이래서 이 성경에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7번 뿌렸다는 것이 완전하고 철저한 정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향단불들에 바르고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들은 번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3번.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 여기서 이제 이 제물의 기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방이에요, 지방. 흐르는 기름이 아닙니다. 이거 그 삼겹살 먹을 때, 우리 좋아하는 삼겹살 먹을 때 그거 지방,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 그런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그건 불사르게 되옵니다. 떼어내는 부위는 화목제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또 화목제와 같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제물인 숫소의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등 숫소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서 불살랐습니다. 이처럼 피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에 뿌린 고기는 먹지 못했어요. 다만 족장과 평민이 범죄하여 드린 제물의 경우 제사장이 회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범죄하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에 나머지 모든 고기들을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에서 다 태웠다. 진영 바깥으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 바깥으로, 그죠? 영문 바깥으로, 성문 바깥에 있는 이제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곳에서
십자가를 이제 히브리서는 그 십자가를 하나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랑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도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서 죽으셨다. 이것과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요. 5번을 보세요. 이처럼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 자체가 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주목할 점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 속죄제를 드렸을 경우에 사함을 받으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 다른 속죄제 같은 경우는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런가? 이 경우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누가 선언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함을 받았겠지만 그걸 선언하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죄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속죄제가 주는 교훈을 한 3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죄와 부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 죄와 부정을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할 때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만나는 회막도 거룩해야 돼요. 하지만 죄는 백성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회막도 더럽히게 됩니다. 그렇게 둘 다 더러움을 씻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를 위해 속죄제를 주신 것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받는 교훈은요, 비의도적인 죄도 죄라는 거예요. 비의도적인 죄도 죄다.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죄와 고의적인 죄 모두를 다루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비고의적인 죄, 비의도적인 죄도 죄라는 사실이에요. 모르게 저는 몰랐는데요.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요.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다. 내가 몰랐고 일부러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비고의적인 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고의적인 죄도 심각하게 생각하여 회개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매사에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제사는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그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닌 그 죄조차도 속죄제를 통해서 제거되어야 된다. 그 죄가 그 오염이 제거되어야 되는 죄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작은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사소한 것, 뭐 이런 거는 뭐 눈 감고 눈 감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하는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 대제사장의 죄는 자신은 물론 온 백성의 허물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을 봤죠. 대제사장이 범죄를 했는데 백성에게 허물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성소 안까지 오염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의 경우 또 이 온 회중 혹은 지도자 이런 경우에 좀 더 그 오염의 크기가 크다.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 그 죄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이 직분자의 죄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이 직분을 받은 저희들이 이거는 잘 사실은 엄중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을 그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을 받음으로써 그 죄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죄가 특별히 온 회중의 죄를 허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죄의 영향력을 볼 때는 그 죄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 직분자들은 더욱 은혜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지도자가 넘어지면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큰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그만큼 그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직분자라면, 또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짓는 죄가, 또한 우리의 더러움이 반드시 사함을 받고 씻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의 죄가 더 그 영향력 면에서 더 그 죄가 엄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더욱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또한 더욱더 거룩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